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이 뒤숭숭한데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설교나 강의 같은 걸 포함해서 한 10번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나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카비네트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 백인 흑인들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다니면서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런 익숙한 본문인데, 사실은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다음에 혹시 이 본문을 또 설교한다면 이런 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해와 또 어떤 깊이를 훨씬 능가하는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그리고 부활. 그죠? 일상, 부활.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규칙적인 삶을 일상이라고 그러죠.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상이 있고, 또 주부는 주부의 일상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일상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일상이 있고, 아무튼 일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정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물론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조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본문 14절이지만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무엇일까? 힌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은 세 번째 나타난 것이니까 두 번 나타난 이후라는 뜻이겠죠. 두 번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다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예수를 봤다는데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한 사람이 말했으면 의심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봐야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마가 있었죠. 예수께서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부끄럽죠, 그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봤으니까.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한 이 두 번 만남이 있고 난 다음 후니까 세 번째 만남이죠. 자, 그리고 디베랴 호수. 자, 장소가 디베랴 호수다. 디베랴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 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냐? 왜냐하면 호수예요. 내륙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예루살렘 이 수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이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런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크죠. 넓이가 11km 정도, 길이가 21km 정도,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똑같은 장소인데 다른 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되시고 제자들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시고 거기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내고 예수를 두 번 만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자, 오늘 장면에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고 지금 11명이 다 나오진 않고 몇 명이 나오냐면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4명, 나다나엘까지 3명이죠.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합쳐서 5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2명 더 있으니까 총 7명이 지금 있다. 자, 이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6명이죠. 나머지 6명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 어부들이 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밤에 잘 잡히는 어종이 있죠. 오징어 같은 거. 자, 밤에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밤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나갔냐? 베드로가 나갔어요.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죠? 전직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 전에 어부였죠.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 나갔어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2번 만났어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만났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체험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죠. 소경이 눈 뜨는 거,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들이 봤던 가장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2가지인데, 첫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무덤에 들어갔다가 지금 썩고 있는 사람이 살아났던 거. 그리고 지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기적이 부활이죠. 왜? 부활은 몸이 이상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 그리고 보니까 눈에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몸이 아니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여기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상은 아까 말했듯이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 일상이죠.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모로서의 일상, 주부로서의 일상. 자,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일상에 관련해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일상이
사람의 삶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내 일상이 행복을 결정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일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만족과 행복의 정도, 거꾸로 말하면 불만족과 불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이 아니고 그 일상을 향한 마음가짐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일상이 아니고 그 일상을 향한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더라.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일상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일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슷한 일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불만하고 그 속에서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일반적으로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고 사람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이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네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외적인 영향보다,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결정하는 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행하고 싶으면 불평하면 됩니다. 일상을 불평하면 불행해져요. 하지만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행하고 싶으면 불평하면 돼요. 일상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면 그만큼 불행해져요. 하지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만큼 행복해져요. 그만큼 만족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아니,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상이 주어졌는데 그 일상이 힘든다는 것은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힘 안 든다는 게 아니고 힘든 것을 느끼는 상황에서 마음의 반응.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이든지 간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조건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직장도 힘들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요소가 있죠. 자식도 힘들지만 감사한 요소가 분명히 있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놓고 이 힘든 쪽에만 치중해서 불만으로 나가면 불행해지는데, 아니 힘든데 그러면은 불만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불만 안 할 수가 있어요라고 따지는 분이 있다면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일상을 얼마나 원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애가 태어났어요. 육아가 힘들다 그래요? 아니 그 애 낳으려고 얼마나 원했어? 원하지 않았어? 그 직장이 힘들대요. 직장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면 그 일상을 뺏어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내가 뺏어갈게. 직장 뺏어갈게. 자녀 뺏어갈게. 그 일상을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상을 뺏긴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불만은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불평은. 감사가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받는다, 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고 싶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극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참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감사한 삶을 살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극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를 다 쓰고 앉았는데 그것이 참 미련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섭리의 손길을 느끼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뚜렷하고 일반적인 길은 일상을 통해서입니다. 일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일상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은 누가 줬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뭐 취직시험 치고 원서 대표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지 않느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을 향한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일상을 향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상을 향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극적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소중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일상을 무조건 불평하고 싫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일상을 놓고도 왜 삶이 이렇게 다를까? 만족도가 왜 행복도가 다를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섭리 아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상이 있고 그 일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입장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고 불평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립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일반 은혜 속에 예수를 안 믿더라도 어떤 사람은 삶의 감사의 조건을 더 발견해 나가는 사람은 그 삶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상은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미국의 사회적인 현상인데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심하게 몇 개월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그 결론에 도달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목회 그만둘 거야라고 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 그런데 목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감격했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감격했던가? 다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부모로서의 부름, 주부로서의 부름, 직장인으로서의 부름, 교인으로서의 부름, 다 소명이죠. 얼마나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뺏긴다? 얼마나 두려워요? 감사한 것이죠. 힘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속에서도 그 일상 자체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상은 우리의 삶에 리듬을 주시는, 삶의 리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이 있으니까 삶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삶은 일상이 없는 삶입니다. 일상이 없는 삶을 꿈꾸지만은 일상이 없는 휴가가 일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상이 휴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제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시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것이 삶의 리듬이에요. 돌아갔어요. 자, 이때 예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흥미롭습니까만은 지금 예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죠. 근데 물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죠. 153마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똑같은 갈릴리 호수였어요. 이름이 다르다 뿐이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때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죠. 그때는 깊은 데로 던지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았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은 맛보기만 하고. 자,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가 없더라. 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주님은 야, 그거 다 집어치고 빨리 나와. 지금 중요한 일인데 물고기 잡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물을 던져라.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일상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답답해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의 일상 가운데 그냥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뭘 구해야 돼요?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니까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육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키울까요,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어떤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일상의 문제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상의 문제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 오늘도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일상을 보살피세요. 참 놀랍습니다. 배고픔의 일상이죠. 일했으니까,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은 뭐 신령한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사실 보여주시는데, 특별 은혜,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지만 일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손길의 은혜를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이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이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더 늘어나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겠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아라. 자, 육지에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인 걸 알죠. 예수님인 걸 알아요.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요. 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신 주님이 여전히 뭐예요? 제자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살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럴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참 놀라운 말이죠. 지금 생선이 다 있어. 숯불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하시지만 네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봐.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요? 아니죠. 우리를 들어 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전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배에 들어 쓰시고, 봉사에 들어 쓰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들어 쓰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떡과 생선을 조용히 먹죠. 지금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용히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상의 필요를 보살피신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관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관계를 주시고, 인간관계를,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깨달아지는 모습이죠. 여전히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승천까지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왜 하필 40일 동안 계셨을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매일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40일 동안 매일 40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며칠이 지났는데 세 번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는 대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대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셨는데 사실은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난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몇 번 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약 3일 동안 그냥 빨리 집회하고 올라가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 여러분, 성경에서 40이 나오는 군데를 여러 군데, 몇 군데 살펴보면, 첫째, 모세가 애굽의 관리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목자의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기간이 40년.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기 전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냥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40년 동안이나 일상을 살았어요. 모세 인생의 3분의 1이 그냥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40이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또 40이 어디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공적 사역, 3년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기간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40일간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는데 40은 준비를 말합니다. 연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 동안의 목동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연단과 준비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40년이 걸렸고,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완벽한 예수님도 40일간의 시험을 통해서 준비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던 이유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머무셨던 이유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첫째는 부활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도마만 안 믿었던 게 아니고, 어떤 제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꼭 11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의의 의미에서,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긴가민가 의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금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죠. 예수를 배웠다는 것은 눈으로 뻔히 보면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유령을 보는 건가? 이 긴가민가하죠. 왜냐하면 믿기 너무 어려운 현실이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득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부활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지금 보고 있는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어. 한쪽으로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준비시켰을까? 첫째는 부활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와 능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활을 진짜 믿고 그 부활의 의미를 진짜 알고 부활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현재의 삶과는, 현재 삶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 부활이 주는 능력이 뭘까? 그 의미와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진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의 삶을 살았죠. 우리도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자, 부활은 물론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는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의미와 능력은 현재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능력이 안 느껴져, 신앙의 어떤 주님의 힘이 안 느껴져. 그것은 부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거액의 적금을 붓고 있어. 10년 뒤에 엄청난 돈을 탈 수 있도록 거액의 적금을 붓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 자, 돈은 실제로 언제 받나요? 10년 뒤에. 그죠? 그 10년 전에는 땡전 한 푼 못 받아요. 10년 뒤에 적금 만기가 되었을 때 거액을 받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10년 뒤에 거액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지요.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왜? 10년 뒤에 적금을 탈 거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에는 땡전 한 푼 안 주어져도 10년 뒤에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다면 현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나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예수께 이미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지금 현재 삶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현재 삶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죠. 부활은 저는 확실한 보험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보험이다. 여러분, 믿을 만한 보험은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약속된 조건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확실한 효력이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무슨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이라는 것은 그것도 어떤 그 일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고, 둘째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비록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삶이 어때요? 현재 삶이 좀 안심되고 든든하죠. 든든하다고 그러죠. 든든하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어. 뭐 자동차 보험, 일반 보험에다, 운전자 보험에다가 뭐 상해 보험에다 다 들어놨어. 여러분, 운전할 때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하죠. 왜? 사고 나도 처리가 되니까. 생명보험에 들어놨어. 물론 생명보험 들어놨다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생명보험에 들어놨으면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가족에게 내가 든 보험금이 간다고 생각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그 무게가 조금 더 덜하겠죠. 왜냐하면은 보험이라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건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그 이전에라도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든든하게 운전하는 이유는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보험과 같이 효력을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에도 그 부활 때문에 든든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죠. 일상 속에서.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일상에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부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상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휘하냐면 바로 죽음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휘하는 게 부활이죠. 죽음 속에서 부활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죽음이 닥쳤을 때 부활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죽음도 크게 보면 일상입니다. 모두가 맞닥뜨릴 일상에 불과해요. 그 일상이 닥쳤을 때 그때가 부활이 실현되는 순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실현되지. 죽은 영혼이, 지금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그때 입죠. 천국에서는 영으로 존재하죠. 중간기로 존재하죠. 아무튼지 간에 부활의 가장 극적인 효력은 예수님 재림 때 발생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이 가장 큰 능력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부활을 평소에 붙잡고 믿어왔던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을 충분히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슬픈 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아느니 자매가 이제 10년 정도의 암 투병 끝에 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처음 이제 듣고, 사실은 전화로 아느니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임종 순간에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참 관심사는, 마음이 가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양들을 향해서 하는 이 사역,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양들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언젠가 닥칠 순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나눈 대화가 어떤 대화였니? 고인이 어떤 말을 하던가.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동생에게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이제. 왜냐하면 천국을 믿기 때문에. 동생에게, 서연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야. 나는 천국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슬픔 가운데도 한결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제자들처럼 봤으면 정말 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었을까? 보고 믿는 자들은 안 복되다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복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삶의 체험과 능력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겪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도 세상은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초미의 이유이지만 왜 세상이 늘 불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코로나는 그냥 이 피상적인 이유이고,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영적인 보험은 하나님께서 지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효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요. 이 부활이라는 이 효력을, 부활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영원히 안 죽는 상태로 다시 살려는 이런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보험이, 이런 보장이? 죽은 사람을 다시 영원히 안 죽는 상태로 되돌리는 이러한 보장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에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선지급하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급하셨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부활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왜 삶의 여유가 없냐면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니까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는 뭐냐면은, 여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유는 난 돈 있어서 휴가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의 여유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삶의 아름다운 여유는 자기를 넘어서서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여유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남에게 신경 쓸 수 있는 마음 자세,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여유예요.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부활이 다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부활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위에 필요한 지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직장생활에 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주위의 직장생활 때는 힘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어요. 나도 사는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보살필 수 있어요. 나도 육아하느라고 힘들지만 저 지체도 육아를 하는데 나와 비슷한 입장이라면 내가 한번 연락해서 한번 위로를 해주거나 어떤 관심을 가지거나 관계를 맺어보거나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연결될 때 우리는 훨씬 짐이 가벼워지죠. 사실 우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믿는 자들은 근본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너무나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 달라요. 이 세상에서 뭐 성별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뭐 하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 똑같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고요. 우리의 미래의 부활 똑같습니다. 부활하면 뭐 누구는 무슨 이 남다른 부활이 있나? 부활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소망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이것을 뚫고 이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우리는 믿음의 깊은 경지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아니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 어떡하나, 말씀 공급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어떡하나. 그런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이 예정하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